우리 렘넌트의 현 주소를 말합니다. 진짜 현 주소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죠. 작동 30-1번지 이게 현 주소죠. 지금 우리가 제가 살고 있는 주소인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 뭐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영어로 말하면 in, 안에서 뭐 이런 의미죠.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 어디서. 그게 여러분들 불신자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내가 여기서 살고 있으면 법적으로 우리 집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죠. 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주소를 이 안에서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신부가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요. 그렇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이 말씀이 곧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곧 성육신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부가 권세, 모든 권리와 능력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렘넌트 여정을 잘 가야 되는데 이 여정을 가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정을 가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바로 중요한 게 나에게 기도의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임 잘하는 친구들은 이 게임 하는 데 시스템이 있죠. 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게임을 잘 못해요. 한두 판 하면 질려요. 한두 판 하면 막 하기 싫어요. 질려요. 머리도 아프고. 근데 게임 잘하는 친구는 그 게임의 근육 뭐 이런 게 있죠. 게임의 근육 같은 게 그런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합니다. 우리도 기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이 아침, 낮, 밤 이런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아침에.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 생긴다니까요. 근육이 생겨요. 근육. 기도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긴다. 기도할 수 있는 근육. 낮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특히 말씀의 의미 모든 것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이런 사건들을 왜 주셨을까를 이렇게 의미를 찾는 게 기도입니다. 밤에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치유에 집중하든가, 그렇죠?
내가 영적 문제 좀 심하다 그러면 치유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러면 교회 3가지 언약을 놓고 집중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증인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 현장 놓고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밤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뭐 게임이 뭐 한 번 했는데 막 상위권을 딱 올라가 뭐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영화 하나 봤는데, 체스를 이제 너무 잘 두는 여학생이 한 9살인가 8살인가 그때 그 고아원의 그 밑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제 체스를 막 세계를 제패하는 체스 왕이 됐는데, 왕인데 처음에 어릴 때에는 하나도 모르어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관리인이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 보니 시스템이 생겼는데, 거기에 세상 말로는 세상에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기도 시스템이 있으면, 기도 시스템이 있는 이 이사야는요, 여기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다 쓰여질 모든 축복들을 다 누렸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계속 하다 보면 시스템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그거 잘 안 되니까 계속 시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시도해봐라. 계속 안 될 거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계속 시도해봐라. 계속 막 도전하라.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해보라. 여러분들 안에 이 시스템만 생겨지면, 기도의 시스템만 생겨지면, 결국은 이게 393인데, 393의 기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어떤 현장에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스템을 먼저 가지고 이게 생겨져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사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늘 주일날 메시지를 쭉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기도를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잘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육신적인 기도에 뭐 응답도 옵니다. 그게 육신적인 응답 뭐 이런 거에 맞춰져 있는 기도. 그렇다면 사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되죠. 응답도 옵니다. 유대인들이 응답도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응답도 받았다니까요. 세계를 3분의 1을 경제를 잡고 정치를 잡고 이러고 있는데 응답도 왔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결국은 상관이 없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계속 듣고 알기 때문에 이 기도 시스템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지면 나에게 시스템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 이런 시스템. 아침에 눈 뜨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또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의 축복이 내 안에 세팅이 되도록,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3가지 만남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결국 이게 내 현장에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일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없던 길도 계속 가면 길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의 내 안에 이런 게 없어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시스템이 생겨요. 길이 생긴다니까요. 길이. 그러면 저절로 낮에 모든 문제와 사건 또 일 뭐 이런 것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확인하는 거죠. 이런 거 이래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일을 만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밤에 뭐 반성도 하겠죠. 또 결심도 하겠죠. 와, 오늘 또 안 됐네. 또 해봐야 시도도 하겠죠. 도전도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게 5분이어도 괜찮고 10분이어도 괜찮고 30분이어도 괜찮아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주시거든요. 보좌의 능력. 이사야가 이 보좌의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그걸 본 겁니다. 사실 눈으로. 특히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이 보좌의 능력을 다 이게 나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힘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힘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도 나타나겠지만 사단을 이기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정.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힘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 힘을 가지고 있었죠.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함께 하심으로. 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 시스템 안에서 요셉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고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 써서 가도 전혀 상관이 없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상관이 없고 큰 위치에 총리에 가도 교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능력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오는 힘이 나의 힘이 나에게 힘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보좌의 능력이 렘넌트 7명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장과 시대를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특히 여러분들의 학업에 또 산업에 또 산업에 직업 뭐 이런 식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에 힘입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인들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학업에 또 내 직업에 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부 잘해서 엘리트를 살리든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쪽으로 내 산업이 또 내 직업이 살리는 쪽에 계속 영혼을 살리는 쪽에 쓰임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저런 것들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정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은 기성세대가 못하는 게 있거든요. 모르고 못하는 게 있어요. 기성세대. 또 현장의 엘리트들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의 형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또 현장 가보면 보디발이 못하는 거, 또 왕이 못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현장의 엘리트 지도자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나에게 이 기도 시스템이 있는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길로 가는 거고,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 기도 시스템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어디서 사는,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 나 이 현주소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어디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 내가 이 속에서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의 여정이 나오죠. 나의 여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준비는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가 뭘부터 봤냐면 이 보좌의 축복의 능력, 그거부터 봤어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써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봤단 말이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또 그 주의 축복들을 미리 본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 결국 이사야 자신을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라. 나를 먼저 보좌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론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나를 보좌화해라. 나를,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그럼 메시지 속에서 내 것이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이, 내가 깨닫고 누릴 그 보좌의 축복이 나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나와요. 그러면 그 축복이 임하게 되면 내 기도가 바뀌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에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했거든요. 나의 현장에 딱 맞는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한테 배우지 말고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배워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하셨어요. 주기도 하나,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이 중요하냐? 기도 제목 그거 중요치 않다. 기도 제목을 쫙 나열해 주신 적이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거 다 더해 주시고 다 하실 것이다. 기도 제목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특별히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좌의 축복을 계속 하나님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바뀌게 돼 있다니까. 알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스템이 자꾸 생기면 알아져요. 깨달아지고, 그게 바로 나를 보좌하는 거죠. 그게 나를 보좌. 이 말을 제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보좌와, 나를 보좌화시키라. 특별한 기도 제목,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 이 시스템. 나를 보좌. 이게 나를 보좌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학업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학업을 하게 되는 날, 학업의 보좌화가
임하게 되죠. 내 일의 보좌가 되요. 내 일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노예의 일에 보좌화가 임하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밭에까지도 요셉이 모든 걸 주관하게 한 때부터 밭에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게 학업의 보좌화. 그러나서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지면 내 현장에도 보좌화 임하게 됩니다. 그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여기에 그냥 하나님 보좌에 임하게 되니까 뭐 일은 잘하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막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죠. 성취가 되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여정입니다. 먼저 나를 보좌화하라. 그 다음에 내 업에, 그 다음에 내 현장에 보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시공간이 초월되지는 축복이 보좌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시공간 초월하는 배경들이 우리에게 꽉 백으로 딱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크리스찬들의 99%는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이걸 안 믿어요. 미안하지만 목사님들도 안 믿어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한 사람들입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성경에 없다 하면 이제 성경을 부정하니까 있다 근데 안 믿어요. 그 역사를 안 믿는다니까. 증거들은 여러분들이 크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증거들 많습니다. 이거를 안 믿는다는 말은 의식 같은 거 안 해요. 영적인 세계를 별로 의식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정말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나머지 세계가 막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무당보다 안 믿는다니까. 무당은요, 귀신 알아가지고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의 지시받고 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이거를 안 믿거든. 사실 이거 안 믿거든. 이 배경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당보다 못한 거죠.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무당에게 점치러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만 믿을걸? 안 믿어요, 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니까 안타까운 거지. 안 믿으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도 그렇다.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배경이 있다. 그래서 스랍들, 또 그룹들, 이 그룹은 그냥 모임, 그 그룹 아니에요. 케루빔이라 가지고 그룹, 우리나라 말로는 케루빔을 그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스랍들, 이게 전부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사들도 이게 계급들이 다 있어요.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이렇게 심부름하는 천사들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미가엘, 이런 천사는 천사들의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장들이죠. 이것도 질서가 다 있어요. 미가엘. 그리고 예전에는 찬양을 담당했던 장이었던 천사가 이제 루시엘. 이게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된 거죠. 사단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들이
그 찬양을 담당했던 장들이 그 밑에 있는 쫄개들 다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불신자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들에게 잡힌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이제 그거보다 더 뛰어난 찬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우리에게 있다. 또 무엇이 배경이냐면, 보니까 이사야가 저 하늘을 보니까, 저 보좌의 축복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잘 안 보이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야 되냐, 이런 데서 살아야 돼요. 보좌의 축복, 또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들. 이거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들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이런 거를 알고 누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씀, 그렇구나, 말씀이 중요하구나, 내가 말씀을 여기서 딱 붙잡고 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겠구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딱 붙잡으면 천사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천사들은 뭐 예리 갔다 가라 막 와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니까. 근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움직여서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지, 기도.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사야가 정말 중요하게 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또 천군 천사들의 이 놀라운 이 활동들, 일부 예배 때 잠시 얘기했지만 이 스랍들은요, 날개가 막 6개 있는, 하나는 날개 2개는 막 얼굴을 가렸고, 2개는 다리를 가리고, 나머지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도 보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런 거죠.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하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다. 여러분들의 배경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기도 시스템을 가져라, 나의 여정은 이런 여정이다, 왜 자꾸 이렇게 할까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어려움,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 어려움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부라는 거죠. 우리의 권리를 뺏길 때도 오지요. 나라에 이르렀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옵니다.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가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뭐가 남냐면 거룩한 씨가 남는다 했어요. 우리가 망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거룩한 씨. 이걸 바로 그루터기라고 하죠. 여기서 그루터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죠.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씨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과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구별된 자로 여러분들을 불렀다.
그래서 결론으로 유 목사님 이렇게 썼는데 출구를 이렇게 썼는데 유인가? 엑소더스인가? 출애굽 출애굽 출바벨론 막 이런 식으로 출구.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이라고도 하죠. 게이트 떠나야 됩니다. 어디서 떠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문제가 있어요. 가문의 문제 있습니다. 가문의 문제 있고요. 가문에서 저절로 계속 내려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라.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가문의 문제에서 떠나라. 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교회 문제 있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문의 문제 있었죠. 가정에. 교회 문제는 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였죠. 그런 교회 문제도 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문제에서 떠나라예요.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이상하다. 그 사회 문제에서 떠나야 돼. 그래야 그 사회를 살릴 수 있고 그 가문의 문제에서 떠나야 그 가문을 살릴 수 있고요. 교회 문제에서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교회 문제에서 떠나야 돼요. 떠날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떠날 수 있죠. 아무리 다윗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 많아도 다윗은 그 시기하는 사람들 주위를 떠났어요. 같이 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에 우상숭배 가득한 나라 아무리 그래도 엘리야 엘리사는 그 우상 문제에 떠났어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이 문제에서 떠나면 된다. 나의 무능에서도 떠나면 됩니다. 무능. 나 너무 공부 못해. 괜찮아요. 그 속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길을 쭉 가르쳐 주라. 길. 일단 기도 시스템을 여러분들 가지시라. 저는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공부 잘 안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 수첩하시면서 기도 시스템 이거부터 가지시라. 이거마저도 없으면 그냥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노예 포로 속국 의미 있지만 그래서 고통당하면 살아야 돼요. 목사님 제발 얘기를 하고 싶어. 공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부터 가지시라니까. 괜찮아요. 이거부터 가지시라고. 그러면 꼴찌에도 1등하는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가지시라. 여기에 필요한 게 기도 수첩이고 여기 필요한 게 강단.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내용 있죠? 두 가지만 딱 붙잡고요. 기도 시스템 가지시.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능한 나에게 이런 축복들이 임하게 되니까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응답 받았고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다 응답 받았어요. 이사야는요 무응답으로 받았어. 응답이 없는 무응답으로 받았어요. 평생 이렇게 헌신했는데 별로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톱으로 막 켜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출 바벨론 할 때 응답 다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의 응답이기도 하죠.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부터 가지세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강조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배경들이 쫙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시스템이 있을 때 이런 변화의 축복을 또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걸 정확히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